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을 인생인데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라 백성을 향한 주의 사랑에 숙연해집니다. 지옥갈 인생 주신 것 다 가져가셔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에게, 망할 인생인 죄인에게 사랑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축복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한량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추석 바로 연휴가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통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악골골제 해골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일명 해골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 소망이 내는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떡하여 이런 믿음이 되어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믿어진다라면 지옥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망할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일의 꼴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복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신 복이지만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구주님이 내 구원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은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겠다는 이 말씀이 네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서 들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가지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그런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은 우리들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잘 아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없게 하여 고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전에 건너서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뭐하라는 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사막을 지난해 요단강을 건너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저주에는 물러가고 이 은혜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9절에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대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금과 동철 모든 기구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은 무엇일까?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손을 대지만 하나님과 손대지 말라는 손을 누가 댄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문제가 떨어졌다라는 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손을 대했음을 적발해 버렸어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음과 그 애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말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짐승,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지금 다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의 우상의 숭배한 아버지의 죄로 3,4대가 저주가 냈대. 요즘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로 아간은 그 일이 터져버렸어. 26절에 그 이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거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를 부르더라. 죄 지은 자가 겪는 환난의 성에 일명 해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간에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고 정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골 골짜기의 사건도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 지금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은 본래 누구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에요. 죄가 전이가 됐다는, 유전이 됐다라는 거. 악을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악을 골짜기에 돌 맞아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 65장 10절 뭐라 그래요? 사론의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소떼들이, 양떼들이 눕는 푸른 초원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해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사형장이 지옥의 소들이 눕는 곳이 돼요. 기름진 억토에 쉬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 망할 백성, 저주받을 백성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들이, 소떼가 눕는, 양떼가 눕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해골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은 돌무더기가 됐으면 해골 골짜기라 했을까요? 근데 그곳에 푸르른 초장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옥토밭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 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 꼴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 노아의 방주, 사닥다리. 홍해바다가 두 길인가요? 한 길이에요. 많은 배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배는 이 노아의 방주밖에 없어요. 핸들도 없는 이 노아의 방주, 이 배에 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닥다리 유일한 길, 인자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유일한 길, 사닥다리를 가야만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닥다리는 이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늘로 가는 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배입니다. 한 척이에요. 복 중에 복이 예수님을 믿은 복이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 갈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요. 질병으로 계속해서 아파요.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냐, 질병에 고통당해도 구원받을 조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 오잖아요. 비 맞아요. 눈 오잖아요. 그 눈 맞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 다 맞는단 말이에요. 다 같이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문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천국 하늘문으로 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소망이 되어진 문이,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문이, 내가 문인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들어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에 가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은 누구?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주받을 인생, 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소망의 문이 되고 천국 가는 문이 되고 하늘 가는 문이 되는 그런 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가난해도 고통당해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수히 많은 환경이 사람이 나를 통한 환난을 통해서 나를 질빠받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니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나 복 중에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다 뒤라라고 뒤라고 똑같은 뜻의 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에 열린 문이 뒤라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천국 문이잖아요.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어요. 해골의 골짜기가 소망 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에덴동 4장 7절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죄가 문에 손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의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이 무슨 문? 축복의 문이 된다. 죄의 문이 엎드려진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그것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뭐예요? 너희들은 본래부터 죄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며 살인한 자래요. 근데 그게 요한이 3장 12절 가인같이 하죠. 가인은 어땠어요?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못됐고 가인의 행위는 못됐고 아벨 행위는 착하고 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나쁜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못된 것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본래부터 죄의 자식으로 살인한 자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요. 진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저는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생각 관리 잘하라 그랬죠. 가인에게 너 아벨 죽여라. 아벨 때문에 너가 점점 더 나쁜 것이 드러나잖아. 들통이 나지 않네. 그러므로 선한 사람 옆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이끌림마다 축복을 받은 사람 옆에는 악인들이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못 버텨요. 이렇게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지 않으면 못 돼.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직접 살인하지만 영적으로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악한 가인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3장 8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해서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장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렸으니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그 속에 이 영적인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엎드리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누구든지 망하게 돼 있겠죠. 성령이 웅크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성령이 하나님께 바로 가도록 이끌겠죠. 그러나 죄가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되어졌든 죽게 되어져 있다는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저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12장 11, 13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유월절 양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 그랬을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리라. 그 사람 그 피 속에 피를 뿌려놓은 그 집안에 누가 있더니 나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관심 두지 않겠어. 내가 관심 두는 거면 그것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것뿐이야.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이 사실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에 관심 있어요. 그 집에 누가 살인자가 들어있든 마귀가 들어있든 그건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 있느냐 그곳에 집에 있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지나가요. 질병도 아프지만 잠깐 아프지만 주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피를 보시고 우리를 모아 주신다. 심판 재앙은 넘어가시고 구원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5장 7절에 6절 양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저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속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공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속죄가 되고 독생자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 너는 구원시켰다는. 그러니 교만하지만 얼굴 드러내지.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얼굴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높여지려고 나라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데 네가 아무리 큰일을 하고 했다라고 네가 드러내고 상석에 앉았지만 나는 너 관심 없다라는 그 속에 네가 피가 없으면 나는 너를 보지 않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하시고 전도하셨지 성도들 했지 목사가 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실히 하시면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뭐가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티켓을 받아버렸어요.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의심하고 있어요. 제발 내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죽어봐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제발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아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으로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자 죽게 놔둘 자는 누가 해서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이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 제가 너무 중하해서 사형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님이 너는 무죄다 꽝꽝꽝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에서 제가 속량이 되는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치르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장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위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나를 뭐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은 샤아르라고 해가지고요. 이와 똑같은 뜻으로 된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소망의 문은 뭐냐? 하늘 문이라. 천국으로만 사망의 문, 나골 골짜기의 문이 저주받은 문이 소망의 문이 하늘로 가는 문이 되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의 문 하늘로 가는 천국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졌다는 걸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왜 물어?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데 영원한 문들아 이제는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영광 양에 들어가시다. 영광 양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적인 그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강하신 왕이래, 여호와시래, 전적인 능하신 분이, 그분이 영광의 왕이지. 그분이 들어가신대. 9절에도 24절 10편 24절 9절 똑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 영광의 문이 들어가시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로 저주가 될 인생, 지옥이 끝나고 천국이 보장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어떤 파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 사람을 통한 환난이, 무시한 멸시와 조종과 부정적인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는 가스라이팅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생각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환경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봐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스럽다, 사람을 통한하는 환경을 통한 넘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재앙을 넘어가 지옥 갈 인생을, 사망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넘치는 풍요로움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크게 썼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한 번의 실수로 뭐 해버렸어요?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과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 끓이는 냄비같이 부글부글 순간에 끓였다 꺼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쑥날쑥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져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실패했어요. 베드로처럼 자녀가 실패해, 사업장이, 직장이 다 망해버렸어요. 최악의 안경이지만 사람을 통하고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환난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은 자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내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죄값 치르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걸어가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듭되는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의 검을 가지려고 준비하오니 믿음 안에서,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도 저주도 망한 소지도 이제는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나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사오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끊임없습니다. 고통이 끊임없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그늘이 끊임없을지라도 사람을 통한 환난으로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은 적용이 되어졌어도 가난으로 나는 왜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가난이 계속 있는가,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서로 좌절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주신 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하늘로 가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고난이 나를 붙잡아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꼬꾸라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이 공식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신 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넘치게 하셔서 시마다 달마다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새롭게 열매 맺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 속에 던져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말씀 안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콘에 예물을 할마트 드리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데 11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장한 없되 그때그때 아버지는 채워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드는 11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 걸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죠? 그 가정의 건강 회복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최종의 건강을 위해서 심은 그 물질 씨앗이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물질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1000배 만배로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셔서 건강이 지금보다 100배로 회복이 되는 은총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장육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암덩어리는 정상으로, 아버지는 이제는 사라지고 암덩어리는 떠나고 정상이 되어질지어다. 모든 세포 마디마디 하나, 아버지는 혈관까지 막고 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아버지는 재창조가 되어질지어다. 아버지는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는 최종을 섬기는 그 손길에, 그 가정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이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아버지 더 아버지는 백배로 풍요로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갚아주게 하시고 자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직장을 회복시켜 사업장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건강에 많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것으로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질병의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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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질지어다 날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처럼 끓였다 식었다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냄비에 불을 붙이고 있는 아버지 강한 우리 역속 집사에게 주의 놀라운 가난의 저주는 떠나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맡을 자는 충성이 할 일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인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 속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는 각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성경금 구제연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헌금을 드려드린 감사헌금 드려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드려드린 헌신한 모든 기관과 가정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릇같이 양은 냄비로 끓였다 식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 싫어하는 일을 해서 어떤 일인지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늘문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문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가까이 입을 열지 않아도 주님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각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보내주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길 원하며 아버지는 추석 명절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린 저주가 내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추석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군동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믿는 가족들 위에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며 헌신하고 축복하는 본일 재단의 회복교회 헌신한 모든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